성도,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조심합시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 교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것에 대해서 찬양하셨는데 아마 오늘 이단 경계주의인 것을 생각하셔서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의이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와 사회를 계속 어지럽혀 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단과 사이비가 버스와 또 신문에 버젓이 광고를 게재하고요, 큰 경기자를 빌려서 행사를 하고요, 그거를 또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와서 취재를 해가서 뉴스로 내보내기도 하죠. 지하철역 앞에서 지금은 이단 사이비들이 버젓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신천지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의 말씀을 꼭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렇게 가끔가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숨기지 않아요. 이단들이 더 이상 숨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도 당당해서 정상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뭐 하는 단체지? 저렇게 큰 규모를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좀 번듯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셔도 안 돼요. 한 번만 들어보지 뭐. 한 번 들어보면 빠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 놓았어요. 한 번 들어보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립니다. 뭔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거죠. 가짜이기 때문에 더 진짜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은 그럴듯해요. 비슷해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다는 거죠. 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겁니다. 사이비는 또 무엇입니까? 같을 사, 어조사 이 달을 비유해요. 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겉으론 같아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교주에게로 인도를 하는 것이 사이비죠.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절대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책자를 배포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부 인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밖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가실 때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지고 가세요.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은 큰 거 가져가시고, 젊으신 분, 눈 좋으신 분은 작은 거 가져가시고, 또 더 젊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로 자료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첫 장을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단은 우리 교단에서 정통 교단으로 인정하는 안전한 곳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넘기시면 이단 교파 로고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이단이 무엇인지, 사이비가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신천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신천지에 대한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에 대한 설명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라고, 맨 뒷장에 가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어디를 이단으로 사이비로 규정하고 어디는 위험한 종교단체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서도 조심해야 할 곳들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꼭 믿음 안에서 진리를
진리 안에서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 이단과 사이비를 더욱 경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제 절 보시고요. 이제 그만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라고요. 오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양식이 아닌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고 있는 것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노란색 글씨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듣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이고 너희에게 기름진 것으로 줄 것이고 너희가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하시며 그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겠다. 육신만 배부르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듣고 나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확실한 은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때 너희에게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 이미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허락하였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영원히 언약으로 세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요, 불확실한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불확실한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요.
다윗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윗이야말로 가장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다윗의 삶은요,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계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거죠.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셨습니다. 다윗은 그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지요. 베들레헴은 촌동네입니다. 그 촌동네에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모아놓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하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셔요. 근데 그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양치고 있어요. 너희에게 아들이 이것뿐이냐라고 말할 때에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외모는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들에서 그저 들을 지키고 양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줄 아는 것은 양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짜고짜 양치던 다윗을 집으로 불러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런 왕 세워주실 거면 꿈이라도 한 번쯤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너 찾아갈 건데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로 준비하고 좋은 옷 입고 기다려라,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요셉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꿈에 볏집단이 절하는 꿈이라도 꾸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그저 양치고 있는데 불러서 갔더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은 그가 세운 인생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무슨 입신양명의 큰 품을 스스로 안고 골리앗을 무찌르면 내가 군대 장관이 되겠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전장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무례함, 골리앗의 그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물매 가지고 던졌는데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다윗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 바람에 다윗은 군인이 되어서 사울이 명령하는 곳곳마다 가서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하게 되었죠.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즐거웠을까요? 사실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너무 어려서 키가 작아서 맞는 군복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고요. 여전히 아직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나이였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곁을 떠나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를 돌아다니는 다윗이 행복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것도 다윗의 계획이 아니었죠. 사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거하고 싶지만 그렇게 섣불리 제거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불러 제안합니다. 내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면
내 딸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다윗은 처음에 거부하였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승리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명실공히 군대 장관이며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금수저가 된 거예요. 시골 촌뜨기 그 다윗이 이제 금수저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벼랑간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은 반역자로 몰려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땐 언제고 금세 그걸 다 뺏어 가십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가져가실 거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도망자가 된 다윗은 도망 다닌 것이 굉장히 익숙해질 무렵, 그가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해질 무렵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 된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다윗 스스로 계획해서 그것을 이루어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으로 살아가기까지 다윗의 삶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 불확실한 그 삶 가운데 다윗이 유일하게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었던 유일하게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꽉 붙들었던 것이죠. 맨몸으로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또 그 숱한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맞이할 때에도, 궁중의 호화로운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쫓겨나서 황량한 광야에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왕으로 세움받고 살아갈 때에도 다윗이 잊지 않은 단 한 가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불확실한 자신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곳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시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시편 34편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누가 고난이 많다고요? 의인이요. 우리는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승리만 주실 것 같은데, 의인이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요. 그것을 다윗이 삶으로 경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불확실한 삶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그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죠. 이것도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을지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이 올 테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그저 고쳐주셨고, 그들이 저녁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5,000명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 먹을 빵을, 식사를 어디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고스란히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죠.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빵이 어떻게 불어났을까? 조그맣던 빵이 크게 부풀어 올랐을까? 아니면 조그맣던 하나, 5개밖에 없었던 빵이 50개, 500개, 5,000개로 불어났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불어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을 때 불어났을까? 빵도 없었는데 광주리는 또 어디서 났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줄 때, 내어 맡길 때에 너희가 가진 빵이 5개밖에,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겨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요,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끄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충성할 때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이죠.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요, 고난 당하였기에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당하였기에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요. 다윗은 명실상부한 고난의 전문가였죠. 누구보다도 숱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갔죠.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에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주셨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 끌고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원통한 사람, 빚 있는 사람, 환난 당한 사람 나한테 모여주면 날 보고 어쩌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과 리더가 되었고요, 그들과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복수의 칼을 간 게 아니라 그 칼로 수술칼을 만들어서 자기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기에 고난당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해봤기에 원통한 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먼저 고난당한 자로서 자신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마땅히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한 자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는 모든 자를 품어주셨죠. 먼저 친히 고난당하는 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배척당하시고 모함당하시고 누우실 곳조차 없는 삶의 자리로 마땅히 오셔서 이 땅에 많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다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너 모함당했다고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원통한 일 당했다고 너무나 낭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손잡아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도 내 곁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라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당해 봤으니 너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모함당해 봤으니 모함당하는 자를, 원통한 일을 당해 봤으니 원통한 일 당한 자를 너무나 잘 이해할 것이니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고난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먼저 고난 받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손을 붙들어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 같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손을 펴서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손에 붙들고 믿음의 길 함께 걸어 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목이 말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지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